할렐루야. 7월 첫째 주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무더위를 이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자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말씀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전심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살아계셔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거룩한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어둠을 태워주시고 생명과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세를 행하실 거룩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거룩한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성령이여
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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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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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한 번 더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회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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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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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환미 내려 나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처음부터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악한 권세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승리하신 주님께 두 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영원한 소망과 능력이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잘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찾으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우리 시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손들고 할렐루야.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25년도 7월 첫째 주일 하반기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변 상황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빛을 비추는 역전의 삶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죄와 어두움 속에 방황하는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 한경지 기념 예배당에서 드리는 목양교회 예배에 특별히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통치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트남 부부 세미나 아울리치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현지 목회자 부부에게 온전히 심겨지고 어두운 땅이 복음으로 새롭게 기경되게 하시며 아울리치 모든 팀원이 하나로 합심 사역하고 안전 귀국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목양교회가 선교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땅끝까지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의 여름 행사와 수련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가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심중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탁월한 리더로 성장하게 하시며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교사,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지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본당을 비롯한 엘리베이터 공사 등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업하시는 모든 분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름답고 견고하게 마무리되게 하시며 목양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여 지역 사회를 밝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공진수 담임 목사님, 영혼육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성령의 바람으로 맡긴 모든 것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엘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중한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총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강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 부르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하십시오. 말씀으로 살아나십시오.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며 주님의 평화를 나누며 나아갑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 멀리 계신 분들께도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8절로 5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 앉아 지켜도 가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48절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구원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구원 긴급 속보입니다. 7월 27일 킹 오브 킹스 준비되어 있던 영화표 1000매 중에 벌써 750매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표는 250매가 준비되어 있으니 빨리 예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랑스럽고 상상력 풍부한 제 아들 월도와 감히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통으로 만들어! 아빠가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 베드로가 우리를 걷는 그 장면이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보고 또 보고 싶은. 저도 아들의 손을 붙잡고 꼭 이 영화를 관람을 할 거고 많이들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킹 오브 킹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은 분들 오셔서 킹 오브 킹스 많이 관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총 2곳입니다. 롯데아울렛 지하주차장과 농수산물시장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위로 교통이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7월 6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7월 한 달 새해를 행하시고 세계를 여실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본당 공사와 엘리베이터 공사, 기타 나머지 마무리 공사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는 8월 첫째 주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7월 9일 수요일부터 7월 15일 화요일까지 1층 사무실 공사가 있습니다. 임시 사무실은 지하 1층 부교육자실이 오니 용무가 있는 분들은 사무실 공사 기간 동안 지하 1층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베트남 호치민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잘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기도와 성교헌금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와 수련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 중입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오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으며 이번 주말 유치부와 초등부 여름 캠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7일 오후 장신대 예배는 성인, 청년부, 교회학교 전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전세대 가족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후 구리 롯데시네마를 대관하여 정교인 킹 오브 킹스 영화를 관람할 예정입니다. 현재 영화 티켓은 1000매 중 750매가 판매 완료되었습니다. 남은 티켓은 250매이며 오늘까지 티켓을 판매하오니 예배 후 로비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롯데시네마 주차장이 여유롭지 못하니 가급적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예배 순서지가 로비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가족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7월 첫째 주 우리 하반기 첫 예배, 7월 첫 예배 상반기를 넘어 하반기에 광야교회 우리 장신대 한경식 지역관에서 드리는 우리 목양교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도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하지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여기서 보니 더 반갑습니다. 여기서 보니 더 멋지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십시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새 영을 부으십니다. 새 길이 열립니다. 응원과 축복과 격려의 박수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뒤에 분에게도.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좀 무더위고 우리 열대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준비하는 방에서 학교 마당이 보여요. 그러면 거의 주차로 우리 주차팀들 이 주차장이 꽉 차고 이 운동장이 꽉 차는 것을 매주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운 날씨에 또 먼 거리까지 차 타고 오시고 또 떼약볕에서 걸어서 여기까지 오시는 그 모든 수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기둥 따라 광야를 행진했던 이스라엘의 그 예배가 생각납니다. 시간도 바뀌고 공간도 바뀌고 장소도 멀어서 쉽지 않은데 하나님을 따라 은혜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비된 은혜 충분히 받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응답 받으시고 또 기적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하반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제가 감동받는 것은 우리 예배팀, 또 안내팀, 주차팀, 또 음향팀, 영상팀, 우리 찬양대 찬양팀, 우리 모든 수고한 분들 같이 한번 우리 격려와 축복의 사랑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귀합니다. 우리 교회 버스 타고 스타렉스 타고 카풀에서 오신 모든 분들 한 번 더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힘내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희는 한 달도 더 된 것 같아요. 베트남 잘 다녀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5, 60상 온다고 하면은 베트남 사람들은 노쇼가 많아요. 온다 그러면 반도 안 오거든요. 그래서 한 30상, 40상 오면 많이 오겠다 했는데 45쌍이 오셨고 두 분은 홀로 오셔서 92명, 45가정, 그러니까 베트남 교회 45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2박 3일 동안. 저희가 오후 2시부터 시작했는데 아침 7시부터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셔서 하여튼 강의를 일찍 시작하면서 하여튼 첫날부터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영상은 베트남 영상팀이 만든 영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바로 제작해서, 그러니까 이 7년 만에 하니까 스태프들도 다 MZ 세대로 바뀌고 영상팀 촬영팀이 굉장히 빠르게 아주 고급화되고 특화돼서 바로바로 영상을 만들고 또 여러 자료들을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8월 말에 우리 여름 행사 보고 예배하면서 같이 보고를 드릴 텐데, 하여튼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다시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기도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셔서 아마 내년에 하면 한 물밀듯이 더 많이 몰려오실 것 같아요. 소문이 많이 나고, 또 이 도시 호치민 도시에 있는 목회자 부부도 많이 왔지만 10시간 넘게 오토바이 타고 와서 산골족 소수민족 우리 목회자 부부들도 많이 오셔서 처음에는 굳어진 얼굴로 부부끼리 얼굴 보라 그러면 보지도 않습니다. 손도 안 잡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막 뽀뽀하시고 껴안 넣으시고 허거하시고 많이 회복돼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첫째 날, 둘째 날 저녁에 저희가 원래 계획한 건 아닌데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첫째 날도 한 13분, 둘째 날도 한 12분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많은 그런 아울리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또 우리 수고하신 17명 스태프들, 또 뒤에서 헌금으로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신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리모델링은 순조롭게 정말 순적하게 감사하게 예정대로 진행이 돼서 이제 저희들 석 달 동안 지금 진행이 됐고 한 달 남았고 8월 초 첫 주까지만 여기서 예배드리면 계획대로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당 리모델링도 아주 잘 되고 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외벽 간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가시면 목양교회가 십자가하고 목양교회 그 간판이 빛나게 입구 간판 총 4개 간판을 새로 했는데 4개가 어딘지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다 멋지게 디자인해서 새롭게 잘 꾸몄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무실 1층 사무실을 리모델링 합니다. 한 7일에서 열흘, 빠르면 한 7일이면 끝날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사무실 이용하실 분들은 지하 1층 임시 사무실을 만들어 놨으니까 좀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참아 주시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 가운데 우리 여름 행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 오늘 청년부 수련회가 끝났고 이번 주에 유치부와 초등부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땀을 쏟고 우리 교육자들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귀한 자녀들 잘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 더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이 아주 이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킹 오브 킹스 이 티켓 지난주에 벌써 750분 정도 구매해 주셔서 전체가 1000석이고 저희가 오늘까지 티켓을 마감하고 그 좌석 수대로 공간을 대여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오늘 확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할 테니까 아직 예매하지 못하신 분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보낸 메시지로 신청하시면 되고, 한 분이 가족 4분까지 같이 표를 구입할 수 있으니까 오늘 저녁까지 해서 마감해서 극장을 대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날은 오전에 7월 27일은 오전에 예배가 없고
우리 전 세대 여기 아마 위에까지 꽉 찰 것 같습니다. 청년부, 교회학교 모든 우리 아이들까지 와서 1시간 정도 전 세대 가족 예배 짧게 드리고 3시 반에 그날은 3시 반에 예배 드리고 7시 반에 제가 여유 있게 4시간 정도 텀으로 극장을 예배해 놨기 때문에 대신 이제 주차가 좀 복잡합니다. 롯데마트가 개장했기 때문에 아마 주차장이 협소할 것 같아서 3시 반에서 4시 반 정도 예배 마치면 집으로 가셔서 식사 요기 잠깐 하시고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이나 전철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불편 없이 7시 반에 오시면 영화가 1시간 반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북미에서 아주 대히트를 기록한 믿지 않는 분들도 예수님 얘기에 폭 빠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영상미가 굉장히 좋다고 하고 스토리가 감동적이라고 하니까 안 믿는 분들도 같이 오시면 좋지 않을까. 안 믿는 가족들도 같이 영화 극장 데이트 이렇게 신청하셔서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잘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직원 휴가가 시작됩니다. 제가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본래 2주 15일인데 2주를 빠지는데 요새 저희가 광야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리모델링 상황이어서 다음 주 한 주만 비우고 그 다음 주에 복귀해서 그 다음 주는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는 노무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겁니다. 제가 금년에 목양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가 12년째입니다. 1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금년 1월부터 6월까지가 12년 중에 제일 일이 많고 바쁘고 리모델링까지 겹쳐서 하나님이 아주 목양교회 굉장히 일을 많이 벌이시고 또 가장 많이 지금 부흥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리모델링 완공하고 행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2주 동안 제가 좀 숨을 돌리고 잠깐 머리를 식히고 와고 충전을 해야 하반기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건강 잘 회복하고 또 잘 쉬고 복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하고 우리 교육자들 교직원들 6개월 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까요. 잘 안식 기간 보내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7월을 열어주시고 2025년도 하나님이 새롭게 쓰시는 또 믿음의 세대, 믿음의 역사, 목양교회, 광야교회, 또 리모델링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또 7월의 첫 주간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말씀, 예비하신 은혜, 예비하신 성령의 능력과 역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먼 곳 이곳까지 온 이 수고가 땀 흘림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찔러 쪼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모든 죄악과 어둠과 방해와 질병과 고통과 사슬의 권세가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예수가 생명인지 예수가 능력인지 예수가 소망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예배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속에 내 혼의 깊은 곳까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의 생명의 능력이 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충전과 또 열매가 가득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디어 8장 요한복음 8장 마지막 부분이고 다음에는 요한복음 9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주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뻔한 주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한번 따라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전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의 주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신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인가? 하나님이죠. 사람이 사람을 낳죠. 사람이 자녀를 낳아도 사람이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그분도 하나님이죠. 신이 신을 낳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과 신성과 능력과 영광을 가지셨어요. 오늘 그 주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중요한 주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시작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는 아주 쌍욕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 너 귀신 들렸지? 이 말은 우리는 잘 어감이 안 다는데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 유대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 개지? 이런 말이에요. 너 개 XX지? 욕하는 거예요. 당시에 사마리아는 굉장히 멸시받는 민족으로 이 이스라엘이 개 취급을 했던 사람으로 취급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 너 개 XX지? 욕한 거예요. 또 하나 너 귀신 들렸지? 너 미쳤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인격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는 쌍욕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거칠어집니다. 이 말 자체가 긴장하게 만들죠. 누가 갑자기 화를 내든지 막 욕을 하든지 거친 말을 하면 우리는 긴장하고 조마조마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가 마귀다. 너희가 마귀의 자식들이다. 예수님도 퍼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그리고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짓은 살인과 거짓말이다. 그리고 너는 그 자녀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의 믿음, 지금의 믿음,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믿음,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꾸 아브라함 핑계를 대면서 자기들이 선민이다,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옛날 믿음에 의존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존하면서 지금의 믿음에 대해서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직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좀 세게. 제발 정신 차리고 너희가 이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없는 이유는 너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고 너희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니까 그 원인을 잘 알아서 빨리 정신 차리고 복음을 받아들여. 마귀에게 속지 말고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 이런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좀 세게 직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 자식이다, 이것만 드리고 화가 나서 오늘 반발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심하게 대들면서 말하는 겁니다. 4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저희가 봐도 심하긴 심했어요. 유대인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가득한, 프라이드가 가득한, 모든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기고 자기들만 우수한 민족이고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앞에 대놓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마귀 새끼다, 이런 욕을 해대니까 화가 날 만도 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거칠고 심하게 공격을 하신 것일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마음의 아픈 곳을 툭 하고 찌르고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은혜가 무한하시고 사랑 덩어리시고 인자와 공의가 무한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죄를 함부로 들춰내지 않고 잘 지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허물은 덮어주세요. 죄를 가려주세요. 수치를 덮어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요. 누구도 나를 공감해 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았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반겨주세요.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을 때 좋은 점은 하나님이 그렇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가 녹아내려요. 상처가 아물어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축복. 사랑끼리도 주로 그런 말들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잘했어, 괜찮아, 충분해. 우리한테 잘했어 이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잘했어,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그리고 충분해, 충분히 했어. 우리를 인정해 주는 이런 좋은 말을 받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그런 위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연습하죠. 잘했어, 잘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잘하셨고, 한 주간 동안 충분히 잘하셨고, 또 괜찮습니다. 좀 못해도, 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지혜를 가려주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 위로가 하나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격려와 응원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 아이가 갑자기 복통이 나고 토하고 배탈설설 하면서 39도 40도 고열이 나요. 이런 그때 위로는 하나 도움이 안 돼요. 자, 애가 대굴대굴 굴리면서 토하고 고열을 나는데 옆에서 엄마 아빠가 괜찮아, 잘했어, 충분해. 엄마 아빠가 제정신이에요. 위로가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때는 뭘 해야 돼요? 애를 들쳐업고 응급실로 달려가서 애가 발광을 해도 주사를 놓고 약을 먹이고 검사를 하고 울부짖어도 저항해도 치료를 받게 하는 게 그게 사랑이죠. 검사를 했어요. 뇌 이상이 와서 급하게 뇌 수술을 해야 된대요. 심장을 열어야 된대요. 수술을 해야 된대. 그러면 산대요. 의사가 그렇게 권하는데 진단이 나왔는데 옆에서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괜찮아, 잘했어, 충분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애가 발악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전신 마취를 시키고 수술대에 눕혀서 배를 째고 머리를 열어서 수술을 시켜서 살려내는 게 그게 사랑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응급수술이 필요할 만큼 영적으로 심각한 손상이 된 상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지금 구원을 시키고 있는데도 저항하면서 거부하면서 자꾸 과거로 도망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신해서 자기 믿음을 부인하는, 자꾸만 빠져나가는 이 긴급한 영적 상태를 예수님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사단의 자식이다 라고 하는 심각한 믿음의 수술대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수술칼을 들고 집도를 하시는 거죠. 은혜 받는 거 좋아해요. 위로 받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나 때로 은혜 받는 것만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때로 찔림을 받는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믿음의 예배에는, 살아있는 예배에는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찔림이 있는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회개가 있는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드러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산 위에 빛이 비추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지 못한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 숨었던 죄악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발각돼요. 죄를 지기려고 하는 악한 생각, 분노와 이 악한 생각들이 하나님한테 폭로돼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주일 예배나 특별히 성령 집회 때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저희 교회는 꼬꾸라지는 분이 가끔씩 나와요. 그냥 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막 호흡곤란이 오고 토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 구토를 하고 구역질을 하고 몸이 막 비비 꼬입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케어가 안 돼서 샬롬홀로 데리고 나가요. 금방 진정되지 않아요. 3시간, 4시간 옆에서 케어해야 가라앉아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미천한 존재인 우리 안에 임할 때 쇼크가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해가, 하나님의 빛이 죄인 가운데 비칠 때 우리 안에 죄가, 상처가 요동치지 않겠어요? 그 증상이 예배 때 쇼크가 일어나야 돼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꼬꾸라져야 돼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기절하는 분이 나와야 돼요. 때론 아픈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찔림 받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에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다 살펴본다는 거예요. 스캔한다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다 봅니다. 예배를 듣다가 얼굴이 화끈거려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비방하는 것 같고 들킨 것 같고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눈물이 쏟아지고 비명이 지르고 무릎이 꿇어지고 기절을 하게 되는 예배, 그런 예배는 좋은 예배예요. 진짜 예배라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에게 수술을 해서 우리 안에 죄악, 우리 안에 묶인 더러운 것들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조금도 봐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에 관한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파해도 비명을 질러도 끝까지 추격해서 단 한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도려내요. 암덩어리 다 도려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의 암덩어리를 예수님이 수술칼로 다 도려내세요. 제가 가끔씩 예배하다가 집회하다가 화가 나서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내 죄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막 들킨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쥐구멍에 숨고 싶고. 어떤 분들은 나중에 와서 따지, 목사님 표적 설교 왜 하십니까? 저 표적 설교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생활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제 목회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찔림 받으면 회개하시면 돼요. 죄를 끊고 뉘우치시면 돼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버겁지만, 창피하지만, 눈물이 나지만, 몸이 떨리고 두렵지만, 여러분, 죄인들이 예배드릴 땐 두려운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다 스캔을 하시거든요. 때론 허물을 감춰주세요.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다 녹아내리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중한 질병들, 중한 죄악은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도려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때 유대인들이 이 안에 죄와 이 어둠의 영들이 막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죄의 저항, 어둠의 저항, 상처의 저항.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상처들이 발버둥 치다가 예수님의 빛과 말씀의 능력으로 꼬꾸라지고 소멸되고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못 참으면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 귀신 들렸다, 너 미쳤다 막 공격을 해대는데 예수님의 대답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49절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유대인이 계세요. 여러분, 사람 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 우주의 주인이에요. 우주의 창조주예요. 쉽게 예를 들면 지금 노예하고 제국의 황제하고 있다고 쳐보세요. 이 노예들이 제국의 황제 앞에 가서 너 미쳤지, 너 개다. 자, 그 노예 어떻게 됩니까? 바로 즉결 처형이죠. 그렇죠? 예수님한테 이렇게 심한 욕을 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자 앞에,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 앞에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죽여서 살려낼 그 자신의 생명의 의인 앞에 이렇게 험한 욕을 해.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너는 귀신 들렸다. 너는 미쳤다. 만약에 인간의 황제였다면 아마 노예들은 그 자리에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자존심이 상하셨다면, 한번 찌릿하면 거기서 아마 다 불타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화가 나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은 화가 났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께 퍼부어요. 쌍욕을 하면서 막 공격해요. 막 예수님 막 난도질하고 예수님의 상처 주는 말은 다 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4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 전 이 예수님의 말투는 전혀 흥분되지 않은, 그리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끝.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막 흥분해서 크게 욕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죽일 듯이 분노하듯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싸우자고 덤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가지고 나 귀신 들리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을 공경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내세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전혀 요동하지 않는 평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 나의 방패,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적이 우리를 들쑤시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막 난도질하고 우리 인격에 스크래치를 막 내요. 근데 예수님은 끄떡 없으세요. 그 자리에 서 계시면서 진리를 말합니다. 더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여러분, 적이 총공세,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권력과 지위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총공생을 다 퍼붓는데 상대방은 꿈쩍도 안 해. 흔들리지도 않아요. 일만의 타격감이 없어요. 그러면 공격한 쪽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 흔들림 없는 평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인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셨을까요? 진리이시니까, 그리고 사실이니까. 귀신 들리지 않은 게 진리잖아요. 이것이 진리가 갖는 힘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미쳤다 그래도 내가 안 미쳤으면 안 미친 거죠. 그 사람들의 평가가 내 진리를 훼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 다 잘못됐다고 말해도 내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내 진실은 강한 거예요. 그들의 거짓이 약한 거죠.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선인들을 모함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수적으로 열쇠로 몰아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요. 그렇게 광고를 해요. 그렇게 언론에 배포해요. 가짜들이 우겨싸면서 진짜를 가짜라고 속이고 말해요. 진짜들이 움찔하고 위협을 받아요. 이단들이 더 득세하고 이단들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함하고 공격해요. 우리는 위협을 받고 쫓겨요. 역사적으로 늘 그랬어요. 교회는 핍박받았어요. 교회는 세상의 미움을 받았어요. 뛰어난 사람, 우수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였어요.
교회는 어디 가나 핍박받았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핍박당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이유는 진리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욕하고 모함하고 가짜라고 말해도 우리는 진짜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진짜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은 살아 계시니까요.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5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라. 지금 논지가 바뀌었어요. 주제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너 귀신 들렸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받아쳐서 너도 귀신 들렸다, 너 사마리아인이지, 너 걔 XX지 막 욕하면서 너 미쳤지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그 논쟁을 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말을 하시는데,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죠? 사람이,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이게 복음이죠. 이게 구원이죠. 이게 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귀신 들렸느냐 사마리아인이냐 아니냐 쓸데없는 논증을 하고 있다가 새나가니까 예수님이 다시 중심을 딱 잡아서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인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귀신 들린지 아닌지 중요한 게 아니다. 난 너희랑 논쟁하려고 온 게 아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잘 이용해 먹어요. 우리가 본질을 향해 나가다 보면 자꾸 필요 없는 불필요한 논쟁, 누가 이기냐, 누가 오르냐, 누가 크냐, 누가 잘했냐, 누가 많이 했냐, 이런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을 하게 해서 본질에서 벗어나게 한다고요. 이게 사단이 제일 잘 쓰는 방법이에요. 자존감은 중요합니다. 자신감도 중요해요. 전 여러분의 자존감, 자신감이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지시고 자신감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자존심은 안 좋은 거예요. 자존심. 이건 껍데기, 명예, 허울이에요. 내 자랑이. 자존심. 근데 사단이 뭘 건드리냐? 자존심을 스크래치네. 너 이거 해봤어? 너 이거 할 줄 알아? 너 못하잖아. 저는 모태신앙, 교회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수많은 인격적인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사역자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사단이요 자존심에 딱 스크래치 내잖아요. 그러면 욱하고 화를 내요. 다 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 예외가 없을 거예요 아마.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고 봉사와 헌신, 선교 열심히 해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이 욱하고 올라가요. 버럭하고 화를 내버려요. 사단이 그걸 알아요. 자꾸 자존심 상하는 문제를 시켜요. 그리고 자꾸 경쟁을 시켜요. 어느 부서가 잘했냐, 어느 부서가 많이 왔냐, 어느 교회가 크냐, 어느 집사님이 열심히 했냐, 어느 집사님이 화면에 많이 나왔냐, 누가 간직했냐, 누가 보고했냐. 이름 하나 빠지면은 막 교회도 안 나와요. 자꾸 자존심 싸움을 시켜요. 그런데 예수님은 5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마리아인이냐 아니냐, 귀신 들려냐 아니냐 논쟁이 딱 끊어져요. 엉뚱한 말, 새는 말 끊어버리고 본질을 얘기해요. 진리에 집중해요. 구원에 집중해요. 지금 사마리아인이냐 아니냐, 귀신 들렸냐 아니냐, 니네 아비가 사탄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내 말을 믿고 구원 받아야 돼. 죄에서 벗어나야 돼. 믿음으로 이겨야 돼. 지금 구원자가 니네 앞에 있으니까 이 구원자의 말을 듣고 구원의 문으로 달려 들어와야 돼. 예수님은 본질에, 진리에 집중하게 하세요. 여러분, 장신대 학력기념관 여기까지 왜 오셨습니까? 뭐하러 오셨습니까? 왜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오셨습니까? 여기에 온 이유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뭐 이벤트 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출석 도장 찍으러 온 게 아니에요. 행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사역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다 이 모든 우리가 땀과 수고를 왜 하는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진리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은혜 받아야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으니까, 이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이 양식을 먹어야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치열하게 또 하반기를 살아낼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니까 오늘 예수님을 내 영이, 내 혼이, 내 육이 전존재로 전인격으로 만나는 그 말씀 안에 내가 영혼을 담고 말씀 안에 세상을 이길 그 권능과 능력을 담아내는 본질에, 진리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보겠습니다. 52절 5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자, 유대인들이 말하면 너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 유대인들은 또다시 논쟁하자는 거예요. 딴 얘기하지 말고 너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네가 사마리아 사람인지 아니는지 다시 논쟁하자는 거예요. 일단 이거 화가 나고 열불이 나서 일단 엇나갔어요. 일단 감정이 욱했어요. 일단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나서 그걸 보상해야 돼요. 그 체면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그 상한 마음 때문에 본질이신 예수님 앞에 보지 못하고 헤매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으나 못 만나요. 예배 드리고 있으나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내 혼과 영과 내 육이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지금 교감이 일어나고 죄악이 끊어지고 죄악이 타들어가고 성령의 은혜로 새로움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엇나갔는데 장님이 문고리 잡는다 이런 말 있죠. 엉겁결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엉뚱한 소리를 계속 싸우자고 하는데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5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마지막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계속 논쟁하다가 엉겁결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즉 이거죠. 예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중요한 영적인 질문을 막 죄의 말을 쏟아내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죄를 짓다가도 예수님 앞에서 죄를 지면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을 때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 지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죄가 끊어져요. 죄를 안 지을 수 없죠. 짓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마세요. 계속 방황하다 그러나 계속 예수님 옆에 있으면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막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질문이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전에 얘기했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역사적 예수, 예수의 실존은 역사상 부인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역사적 실제 인물입니까? 아멘? 실제 인물 맞아요? 실제 역사상 태어나신 분이에요. 유럽 가면 다 예수님의 역사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유럽 여행을 왜 좋아하냐? 거기 성당 보러 가잖아요. 12사도 보러 가고 사도 바울 얘기 보러 가고 다 보는 게 그거예요.
중세 역사, 유럽의 역사는 예수님 역사예요. 예수는 역사적 실제 인물이에요.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실제 태어났다고요. 그게 유럽 역사에만 있느냐? 아프리카, 남미, 북아메리카, 모스크바, 러시아 다 가보시면 다 예수님의 역사가 다 있어요. 전 세계가 인정해. 예수님의 실존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됐어. 그건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인간 예수냐? 4대 성인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죠. 예수님은 있었는데 그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냥 인간이냐, 철학자냐, 사상가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정하냐?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중요한 질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세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예수님의 자기 증언. 근데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증언하는데 좀 독특한 방식으로 증언하십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54절, 5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칭하시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 마지막 중요합니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자, 볼펜이 치신 분들은 밑줄 읽으세요. 54절에 보면 중간에 예수님 이는 내 아버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밑줄 치세요. 이는 내 아버지다. 그 다음에 55절 뒤에 보면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한 세 가지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너가 누구냐라고 자기소개를 할 때 자기소개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나는 남자고, 나는 몇 년생이고, 나는 키가 어떻게 되고, 또 전공이 뭐고, 좋아하는 게 뭐고, 난 이렇게 생겼습니다. 난 이런 삶을 좋아합니다.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면 자기소개가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자기소개하는 방법은 관계적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아내입니다. 누구의 남편입니다. 누구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방법으로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군가를 소개하면 자기는 자동으로 소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관계적으로 소개하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아버지한테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손흥민 아빠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세계 월드 클래스 손흥민 선수를 키운 내가 그 아빠입니다. 손흥민 아버지가 자기소개할 때. 그렇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해요? 예. 유럽으로 어렸을 때부터 유학 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들을 월드 클래스 스타로 키운 그 존경스러운 그 아버지가 납니다. 그 얘기죠. 내 아들이 손흥민입니다.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관계성으로. 어떤 딸아이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 아빠는 유재석이에요. 뭐 설명할 게 더 있어요? 예. 어떤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빠가 삼성 이재용 회장입니다. 끝. 더 설명할 게 없어요. 그 아버지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 딸은 보나마나 그 백그라운드에서 생각하면 대충 물론 그 딸의 인생도 있겠지만 일단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면 그냥 설명 끝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내 아버지는 창조주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희 선조 아브라함을 부르고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시킨 십계명과 율법과 계명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끝.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꿰고 있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워요. 그 하나님만 소개하면 예수님의 소개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두 번째, 나는 그를 알아. 여기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았어. 지금도 함께 하고 있어. 그를 알아. 체험적으로, 삶으로, 인격적으로 속속들이 다 알아.
그리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 소개하는 법을 배우시면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 얘기하면 내 소개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소개가 필요해? 무슨 호칭이 필요해? 무슨 이력서가 필요하냐고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했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내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그의 십자가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소개 끝.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따라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일어나 찬양하시고 말씀을 따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 또 나를 반겨주시네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선포하세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증개다 내 얻음 처음부터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주님 내 마음 눈물의 끝에서 영으로 찬양하세요. 가슴으로 눈물로 찬양하십시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다시 나를 회복해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아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한 번만 더 처음부터 고백으로 한 번 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복음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눈물이 회복되고 내 가슴의 언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꿈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선포하며 주님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두 손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7월 첫 주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의 삶은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뜨거웠던 감격과 눈물과 헌신과 그 예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믿음의 감격의 순간들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달려왔다고 헌신과 열정의 은혜가 내게 다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새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시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나에게 여지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다시 왔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후회 없이 싸우겠습니다.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겠습니다. 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능력, 거룩한 예배, 거룩한 말씀, 거룩한 찬양, 거룩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합니다. 본질에 집중합니다. 하나님만 말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본질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우리 자존심에 경쟁에 누가 크냐 누가 이기냐 누가 많이 가졌냐 누가 높으냐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쓰게 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에 집중하고 본질에 집중하고 진리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계시는 내 삶에 집중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엇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을 멈추고 흥분을 멈추고 자존심 싸움을 멈추고 분노와 악함을 멈추고 하나님 본질과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겠습니다. 생명과 하나님의 길에 집중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더럽고 속되고 악한 것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돈 영예 직장 이름 모든 경쟁 시기 질투 분노 유혹 미혹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자꾸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자꾸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본질하는 것들에 비본질적인 것에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것으로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 모든 자기소개가 예수님으로 끝나게 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성령님 관계가 살아있는,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 본질과 정체성을 결정하며 그렇게 7월달 그렇게 하반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열린 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로운 놀라운 삶, 2025년도 하반기 삶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여 한번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 주여, 내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치유자. 내 모든 질병, 내 모든 분노, 모든 환난, 고통, 아픔, 실패, 절망, 좌절, 모든 더러움과 악한 본래와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지도록, 반복되는 절망감 끊어지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생명의 능력을 부으셔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가 성령으로 호흡할 때 우리의 영혼육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오 주여 다시 일어납니다. 새 길을 여시고 새 문을 여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내어드리니, 주께 다 내어드리니, 주께 다 내어드리니, 주께 다 내어드리니, 주께 다 내어드리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아버지시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어떠한 소개보다 가장 확실한 소개, 나의 정체성, 나의 인격, 나의 본질, 나의 삶을 대변하는 그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도, 진로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생명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그 주관자 예수님의 손안에 내 생명과 내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야망은 죽었습니다. 내 정죄함과 죄도 죽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냐 아니냐, 귀신 들렸냐 안 들렸느냐, 쓸데없는 자존심 경쟁에 헛된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숨기느라고, 죄를 가리느라고, 죄에 끌려다니느라고 상처에 질질 끌려다니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그 빛 앞에 더러운 검붉은 죄악들이 수술대에 놓여져 다 태워지고 찔러 쪼개어
죄악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수술대에서 제거되고 소멸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악과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정과 질병, 모든 질환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목양교회 식구들, 병상 위에 지금 이 공간과 시간 가운데 모든 환부 위에 생명의 치유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 모든 질병 떠나가며 모든 죄악과 저주 풀어지며 모든 악한 권세들의 공격과 저주와 올무와 가정의 묶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풀어질지어다. 유대인들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시고 진리의 본질, 구원의 본질, 생명의 본질에 집중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나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내가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7월 그리고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인생보다 2025년도 하반기가 내 영혼이 불붙는 성령이 불타는 목양교회 그 어떤 역사보다 목양교회 부흥의 불을 맞이하는 구름대처럼 영혼들이 몰려오고 죄악과 질병이 치료되며 저주가 풀어지며 리모델링과 함께 교회의 영적 부흥이 회복되는 이 하반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목양교회가 될 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목양교회입니다. 건물이 목양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목양교회 예배하는 내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 또 하반기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그 은혜가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고백이 되며 나의 능력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신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봉헌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꿈은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믿음을 담아 고백하십시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간절히 갈망합니다. 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영광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치유의 이름, 회복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죄악은 떠나갔고 내 저주는 끝났고 내 질병은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 그 건복은 보혈이 내 모든 죄악을 이미 2000년 전에 사하셨고 내 모든 고통과 질병과 암종도 다 치유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그 믿음의 은혜가, 믿음의 능력이 이 시간 아픔으로, 상처로, 눈물로,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산제물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다시 일어나 예배하겠습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헌신한 분들의 결단과 다짐과 고백으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가슴의 예배 간구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도 소원도 간절한 피 끓는 애절함과 절절한 소망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루어지고 싶습니다. 꼭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열리기를 원합니다. 열린 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진학, 진로, 취업,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이직, 은퇴, 승진, 하나님 모든 영역에 간구하는 간구 위에 하나님 치열하게 피를 토하며 전심전력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는 주의 백성들의 노력과 수고와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쳤던 견고한 진들이 깨어지며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런 간증과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가 소중하며 사랑하며 아끼는 귀한 우리의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분들의 인생 위에 특별히 어려움과 혼란과 진로와 고난과 질병 가운데, 아픔과 시련 가운데 위기에 처한 우리의 목양 가족들의 처한 모든 상황과 병상 위에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나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흩어진 목양 성도님들의 믿음의 자리 위에 구리시, 대한민국, 북한 땅, 모든 세계와 열방, 모든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